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생은 럭비공 같다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럭비공의 모양이 이렇게 아몬드 모양처럼 생겨서 땅에 부딪히면 우리가 이제 농구공 같은 경우는 튀기면 어디로 갈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라는 것이 땅에 튀겨서도 패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럭비공은 땅에 튀기는 순간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날리고 싶은데 던져서는 오른쪽으로 날리는데 땅에서 바운드 될 때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인생도 그렇죠. 예측 불허입니다.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럭비공을 말하고 싶어서일까요? 럭비공에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질을 말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을 설명하기 위하여 럭비공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 비유에서는 그 비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비유하는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네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어떤 밭에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실체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실체를 알아야지 비유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비유죠?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를 보면 그 실체를 먼저 소개해 주시는데 그 실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죠. 이 비유 자체는 이제 내일 좀 설명할 거니까요.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고 그 실체도 잘 모르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왜 하필 비유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필리핀의 마카티를 설명하고 싶다면 마카티의 위치, 크기, 사는 인구, 주력 사업, 이렇게 마카티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내용, 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천국이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천국에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한 줄 알아? 이런 어떤 직접적인 사실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죠?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이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허락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모두에게 허락된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14절로 16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인데요. 듣는데 못 깨닫고 보는데 못 알아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라고 하는 건데 왜 비유로 주실까? 근데 이 비유에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봤는데 못 봐요. 듣고 있는데 못 듣습니다.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봤는데 못 봤다고 해요.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해요. 천국 비유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0절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이 비유의 모든 실체가 누굽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똑똑히 보았지만 역사상에 실제하여 나타나셨지만 아니야, 못 봤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귀신 들렸더라.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의 실체신 겁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의 비유를 알려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로서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역사에 2000년 뒤의 역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있어서 우리는 1세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21세기를 사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놀라운 복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여러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아가십니까? 복되십니다. 그 복이 그 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비유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에 실제하셨지만 못 봤다. 그분이 실제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못 들었다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